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기독교인이죠. 그럼 기독교가 뭡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교리를 말하지 말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기독교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탕자의 비유를 들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의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진리의 속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도 이 탕자의 비유가 중요하고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오래된 성도들에게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구성이라든지 등장인물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는 게 관례인데 이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먼저 달라고 자꾸 아버지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먼저 나누어 주었어요. 그걸 받자마자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아주 경박한 쾌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회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왜 저런 놈을 맞이하느냐며 불평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분노를 합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내 동생을 좀 돌아보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굉장히 많은 말씀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도 되지만 탕부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탕자라고 하는 게 원래 방황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탕자는 방황하는 사람인데 이게 형용사로 영어로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방탕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낭비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서 다 날려버린 사람은 탕자이고, 그런데도 그 아들을 무모할 정도로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무모할 정도로 해픈 사랑, 그런 측면에서 탕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설교문에 보면 이렇게 5개로 나오는데, 첫째, 탕자 1, 둘째, 탕부, 그리고 셋째, 탕자 2, 넷째, 또 탕부, 그리고 5번째, 좋은 형,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탕자가 있는데요, 이 작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등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싫어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이 비유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기 작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3개의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다 잃어버린 뭔가를 찾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쭈루루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2 부류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2 부류의 사람이 오늘 비유와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온 부류가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작은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작은 아들은 망했거든요. 거지꼴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속담에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 이렇게 실패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간단한 해석이지만 그건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간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 세리가 속한다 그랬는데, 세리는 이때 당시에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교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봐라, 망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삭개오 생각을 해보시죠.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 허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집 나간 동생도 돈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대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 부류가 또 이 작은 아들이었던 거죠.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예요. 사람들은 귀향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 집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면 처음에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먹으면서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면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다가 정말 집으로 딱 돌아오면 내 집이 보이는 순간 와, 집이다. 행복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가끔 어릴 적에 입양이 되었던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나름대로 뭐 학교도 잘 나오고 직장도 잘 가졌고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나를 낳은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자기를 버린 부모인지도 모르는데 그 부모를 왜 찾고 싶겠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는 나를 낳은 부모가 채워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향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도 좋은 장난감과 먹을 것이 풍부해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자꾸 두리번거리다가 울거든요.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은 내 영혼의 집, 하나님이죠. 내 영혼의 집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의 공간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로서 아버지에게 등을 지고 세상에 나가서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터벅터벅 힘이 하나도 없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 밖에 나아가서 언제 이 아들이 올까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받아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했던 거예요.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그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종처럼 대우해 주셔도 저는 감지덕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연습하고 왔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와락 껴안았거든요. 그때 아버지 품에서 이 아들은 연습한 대로 말을 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입을 딱 막으면서
쉬, 왔으면 됐다 하고 그를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를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긴 다음에 아주 좋은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단지 반지 하나를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너 내 집의 아들이야. 아들로 자격이 없는데 돈을 다 날려먹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살면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될 때였대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럴까 봐 마을 사람들을 얼른 집으로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놓으며 이 돌아온 내 아들을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그런 놈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놈은 진짜 종처럼 대우하고 몇 년을 지켜보면서 변화된 것을 보면 그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속을지 몰라도, 또 옛날로 돌아갈지 몰라도 그래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가해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자비를 베풀면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는 가해자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직 회개한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20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줘.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비유 기억나세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주인,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불쌍히 여겨. 지난주에 봤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치유해주고 끝까지 돌봐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겨. 오늘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무모할 정도로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는 왜 그런 거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서 우리는 탕자 2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탕자 그러면 집을 나간 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탕자가 또 있어요. 큰아들이 또 탕자입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죠?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둘째 같았다 그랬죠.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반겨 맞이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저딴 놈들하고 식사를 하냐고 따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탕자, 큰아들, 그 사람이 탕자인데 그 사람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등을 돌린 거예요. 작은 아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죄인은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도 탕자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성대한 잔치가 벌려졌거든요. 그때 이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끝나고 저녁 무렵에 집에 왔는데 굉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 잔치가 배설된 겁니다. 종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쁜 동생이 돌아온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무조건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정죄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했고, 저런 놈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런 사람들은 용서해 주면 안 되고 다 지옥이나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형이, 이 큰아들이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 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지만 큰아들은 교회 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썩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제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게 하셨습니까? 여기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산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동기가 보상 때문이었던 거예요. 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여러분 이 보상의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게 왜 위험하냐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실망을 할 때가 언제냐면, 나보다 훨씬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걸 볼 때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번듯하게 사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의 동기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큰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라고 나와 있잖아요. 둘째 줄에. 여기 섬겼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처럼 했다 그랬는데요. 노예처럼 한 것은 뭐냐면 의무와 책임으로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벌을 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동기라고요. 또한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 앞에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나는 저놈하고 달라. 나의 열심은 저놈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고 자기 우월함을 갖고 있고요. 이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동생을.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저딴 놈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남편의 그 아내가 큰아들 같은 사람은, 큰아들 같으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절대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가장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아요. 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에게 가장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엉망이 됐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가 되죠. 당신 같은 경우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면 이 남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더 괴로워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생이 어릴 적부터 형에게 계속 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형은 워낙 모범생이고 반듯하다 보니까 이 동생을 자꾸 혼내고 꾸중하고 바른 소리하고 충고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의 그 그늘에서 잔소리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큰아들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작은 아들 같은 사람보다 큰아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작은 아들 같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회개한 뒤에 변화된 것 같다가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큰아들 같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큰아들 같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큰아들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무엇 하나 흠이 없을 정도로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장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성격이 워낙 반듯한 사람이다 보니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자마자 모든 예배, 새벽 기도까지 포함해서 예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전도팀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몸을 들여 봉사하고, 마치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 된 사람처럼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아들을 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현찮게 믿는 거예요. 늘 그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너는 어릴 적부터 믿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갈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이 왔을 때도 달려나가 반겼지만, 큰형, 그 첫째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설득하잖아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완고한 종교인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그냥 와락 껴안아줬어요. 그 입을 맞춥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은. 그런데 큰 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며 큰 아들은 조목조목 차분히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방탕하게 작은 아들처럼 살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면 거기서 회개하고 울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큰아들 같은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닫고 그가 알고 변화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뭐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때로는 꾸중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같은 유형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우월감과 정죄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고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버지에게 등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등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집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동생 찾아와요. 너 집 나간 동생 찾아와. 그게 내 마음이야.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탕자의 여동생이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조그만 책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둘째 집을 나간 아들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설처럼 풀어나갔어요. 이 여동생이 집 나간 오빠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만났어요. 이 오빠가 형편없어요.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살면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 오빠에게 애원하며 설득합니다. 오빠 이러면 안 돼. 오빠 나와 집에 돌아가. 지금 아버지가 큰일 났어. 아버지가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 밖에 먼 데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며 실성한 사람 같아. 이러다가 아버지 큰일 나겠어. 오빠 나 함께 집에 돌아가. 이러면서 그 오빠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데도 이 오빠는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 탕자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동생이 해줬던 말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픽션이지만 정말 저는 그 책 읽으면서 팩트 같았어요.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했어야 하는 겁니까? 큰아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당 큰아들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집 나간 동생을 찾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제 발로 들어온 동생을 반겨 맞았어야 한다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 이게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탕자 같은 이들도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형이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형이 있었더라면 아버지를 등지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 나서고 그 동생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해서 설득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할 그 좋은 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고 방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그곳에서 뭔가 성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좋은 형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형이 있다는 것. 그 형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좋은 형입니다. 진짜 좋은 형 예수님은 집 나간 동생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먼 나라로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버리고 인간 나라로 오셔서 아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만도 충분히 고마운데 우리 좋은 형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주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고 대신 형벌을 받은 진짜 좋은 형이에요.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희생당하여 우리를 살려준 형인데요. 그 형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어요. 우리의 좋은 형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탕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형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모할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 마음엔 감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또 다른 집 나간 동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찬양하죠. 그 사랑을 얼마나 함께 부르겠습니다.